할렐루야. 아멜렉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매일 사용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은 가끔씩 이렇게 폰이 늘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진도 잘 안 열리고 버벅거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열어보면은 의외로 간단한 그런 이유로 이렇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삭제하지 않은 그런 파일들, 또 사용하지 않는 그런 앱들이 많이 열려있고, 또 쌓여있는 이런 캐시, 하나하나 보면은 별것 아니지만, 그래서 그냥 귀찮아서 내버려 두면 나중에 이게 휴대폰이 그냥 늘어지게 되어지게 되고 버벅거리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우리가 작은 것, 어떻게 보면은 별로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작은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뎌지게 되어지면은 결국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큰 그런 죄악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 아주 작은 것, 조그만한 그런 교만, 조그만한 그런 미움, 또 조그만한 그런 욕심, 조금의 그런 타협, 게으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기도를 막는, 또 예배를 무디게 만들게 되어지고 결국 신앙 전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그러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매우 강력한 그러한 명령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리는 것을 봅니다.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었지만 3절 말씀을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수요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앞에 남녀, 소아, 어린아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젖 먹는 아이, 장난 아이를 또 마찬가지 포함해서 모든 짐승과 이런 모든 양들을 다 죽이라, 진멸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죽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일까? 단순히 이 한 민족을 향한, 아말렉 족속을 향한 그런 전쟁 명령이 아닌 것을 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죄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도록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그만한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마치 잔인하신 그런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아말렉 족속은 우연히 생겨난 그런 족속이 아님을 봅니다. 여기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에서입니다. 야곱과 쌍둥이 야곱의 형 에서를 말합니다. 이 에서의 후손에서 아말렉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에서를 그래서 망령된 자라고 했습니다. 망령된 자. 이 말은 뭐냐면 에서의 삶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욕망을 앞세운 삶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욕망을 앞세우는 삶이 곧 뭐냐면 망령된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바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말렉은 단순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의 상징적인 바로 족속이 바로 뭐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올 때를 오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면 이때에 행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지금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생을 하다가 자유를 얻어서 나오게 됩니다. 나온 사람들은 남자들 장정만 60만 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린 아이들과 다 포함하면 약 한 250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게 그냥 탈출하듯이 피난민 같이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광야의 길로 이렇게 접어들게 되는데 그때에 그 아이들도 있고 또 아이들뿐만 아니라 병자들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행군을 해 나감에 있어서 어린 아이들 또 나이 드신 분들 연약한 병전자들이 뒤로 쳐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약한 자들이 뒤로 쳐졌을 때에 이 아말렉 족속이 정면으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싸움을 건 것이 아니라 이 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먼저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꼬리에 약한 부분을 아말렉 족속이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잊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면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지쳐 있을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이렇게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택한 언약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가운데 있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러한 행위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 적시로 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직후가 아니라 약 400년이 지난 지금 사울왕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아말렉 족속을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라고 하겠습니다. 죄를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계는 몇 년이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노니 기억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걸 기억을 말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기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고 보면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잠깐의 그런 눈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넋두리 하듯이 또는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서 한마디 외침의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충성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동시에 회개하지 않는 죄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히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자신을 살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왜 여호와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가? 완전히 멸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는가?
이제 가서 아말렉을 걸쳐서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들으면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음하심, 하나님의 그 분노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분노의 명령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죄의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진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 히브리어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모두 죽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구별하여 바치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완전히 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네 마음대로 처리하지 말고 내가 심판할 것은 내가 심판하게 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을 진멸함에 있어서의 선택권은 사울 왕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군림하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때때로 이런 우를 금할 때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이 사울 왕을 보면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생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한 그 일들을 쭉 이렇게 우리가 읽었지만은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죽일 만한 사람들은 죽이고, 그리고 살릴 것은 살려서 가치 없는 것은 하찮은 것은 죽이고 가치 있는 것은 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때때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보다는 때때로는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내 경험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가치관하고는 좀 다르다, 요즘 시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요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요즘 시대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 자기 가치가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이치나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대치가 되는, 거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기준에 자기 자신을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기준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작은 죄를 키우는 그런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죄를 죄로 이렇게 부르는 것도 싫어하고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기를 거부하는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교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자신감으로 이렇게 포장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탐욕임에도 불구하고 성공이라고 포장을 하게 됩니다. 음란한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마치 그것이 자유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기도 합니다. 거짓을 말하면서도 그것이 처세술인 양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죄를 미화시키고 죄를 죄로 이렇게 보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 속에 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죄는 여전히 죄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미국 남부지방에 가면은 흰 개미 때문에 많은 집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나무로 지은 집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기한 것은 집이 무너지는 날까지도 그 모습을 보면은 전혀 집이 무너질 것 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페인트도 그대로고 벽지도 깨끗하고 여러 가지 건물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폭삭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 알고 보면은 흰 개미가 그 속에서 나무 기둥들을 갉아먹어가지고 겉으로 보면 멀쩡한 것 같은데 안으로 다 갉아먹어서 어느 한순간이 되어지면 폭삭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흰 개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토종 개미 중에서도 개미가 큰 개미가 있더라고요. 날개 달린 개미. 여기 보신 적 있습니까? 징그럽게 아주 큽니다. 이 개미가 저희 시골에 집을 리모델링 할 때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그 이유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무 기둥이 썩어버려요. 이게 스펀지처럼 돼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 개미가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알을 낳고 개미가 얼마나 큰지 그 개미가 그 기둥을 다 갉아먹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스펀지처럼 그냥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멀쩡해 보이기도 하고 잘난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 안을 내면을 살펴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시편 51편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신을 볼 때에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그 모든 죄악들을 이겨내고 벗어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머니 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다. 그러므로 이 죄를 내 스스로는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끝이 무너지면 결국은 속이 무너지면 끝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적인 윤리나 도덕적인 것 기준에서 볼 때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뭐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이 정도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니까 괜찮겠지. 라면서 우리의 그 숨겨 있는 아주 그게 보면 대단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그 남겨둔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겨두는 죄악, 그죠? 죄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안에 아말렉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항상 이 아말렉은 침범하게 되어지고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교만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남을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이 사람 비교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미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제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 중독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토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지 아니하면 그대로 남겨두게 되어지면 이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사실은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죄의 그 모든 것을 조종하는 것이 사탄 마귀이지만은 내 안에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 가운데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은 항아리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넣어둡니다. 그 바나나를 넣어두면 원숭이가 손을 집어 넣어서 거기서 그 바나나를 잡게 됩니다. 그 바나나를 잡고 하면은 항아리에 손이 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니까 바나나를 넣고 빼야 되는데 그 집착을, 그 바나나를 집착해서 빼지 못해서 주먹을 쥐고 있으므로 그 자리에서 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숭이를 잡는 방법 가운데 하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그것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무너지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과거의 죄만 치유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만 용서해 주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완전히 심판하는, 죄를 심판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도 했습니다. 너희 육체를, 지체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협하지 말고, 죄와 타협하지 말고 그 죄를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죄를 쫓는 것보다도, 그 죄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넣어주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그 죄를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내려놓으라 한다고 내가 의지적으로 내려놓으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은 더 수능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런 고민을 수없이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없이 기도하고 있는데 반복되어져서 안 되는 모양이다, 불가능한 모양이다, 그래서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초반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말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내 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게 되면 빨리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은 이건 내 힘으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음받아지게 되면 그렇게 내가 집착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놓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컵에 안 좋은 그런 물이 할 때에 이 물을, 안 좋은 것들을 밖으로 내려면 새로운 물을, 맑은 물을 계속해서 쏟아보게 되면 안에 있는 더러운 물은 자동적으로 밖에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순리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원리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더 내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온전히 그 마음과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부음받아져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로 덮어지게 되어지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강같이 흘러야 비로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게 되고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봅니다. 이 아말렉을 사울 왕이 완전히 진멸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이, 이 일들이 어느 때까지 오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후에 여러분 아하수에로의 왕 페르시아 바사죠.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 때에 누가 나오게 되냐면 에스드가 나옵니다. 에스드, 그렇죠? 모르드게, 에스드의 삼촌 모르드게와 이 에스드를 비롯해서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다 진멸하려고 계획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의 그 총애를 입었던 신하가 누구였죠? 하만입니다. 하만. 이 하만이 누구냐? 바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요, 아각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아각 사람 하만이 바로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찌꺼기를 남겨두면은 결국은 그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가 토해내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했던 아말렉과 같은 이런 죄악들이 있다면 반드시 크고 작음을 떠나서 진멸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진멸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만이 진멸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긍휼하심을 구함으로 주님과 함께 참된 안식과 힘을 맛보고 누리는 그런 은혜가
주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